비 오는 날 그냥 걸으려다가 그래도 어제 목 촬영하니까 목소리가 잘 들어갔어요. 뭐 목에다 걸고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매일 일일 일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벚꽃이 피고 있죠. 이쁩니다. 아름답죠. 봄이 되면 또 벚꽃 펴서 촬영하는 데도 많아요. 내가 그 자전거 타면서도 그렇게 큰 소리로 촬영을 안 하는데 잘 들어오더라고요, 소리가. 오늘 부츠 신고 자전거로 걷는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면서 촬영하려고 해요. 뭐 이건 제게 부담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하지만 이제 시간이 떠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재밌게 떠들어줘야 구독자 수가 느는데 여러분 정성이 가상하면 널리 전파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갈등하지 않도록 계속 촬영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가입과 또 계속 함께 동참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액팅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매너라 그랬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검색하다 보면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볼 때가 있는데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봤으면 꼭 그런 것들 눌러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비 오는 날도 또 색깔이 다르죠. 색감이 다릅니다.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에도 색감이 훨씬 좋은 경우가 있어요. 무료함을 달래는 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오래 참고 인내한다. 쉽지 않아요. 인생을 60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 그 세월 동안에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원망 들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옳으시고 우리는 틀리죠. 하나님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알고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40에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때 그런 얼짤바 몰리고 혈기 가운데 살인하게 되고 도망자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근데 힘과 내 방법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의 인생 가운데 깨달은 거죠. 그리고 40년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면서 완전히 그 안에서
그건 무너지죠. 40년을 그냥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괜히 말 못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말도 자꾸 하는 대상이 있어야 늘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대화를 시도해야 대화가 늘듯이 늘어야 돼요. 해야 돼. 양들하고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양들 매 그러잖아요. 성도는 아멘 한다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하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 40년 넘도록 그 광야에서 홀로의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물론 가족도 있었지만 되게 유목민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도함을 통하여서 몇 날 며칠을 밖에 있다가 또 몇 달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세월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40년간 치게 하면서 진짜 말 못한 거예요. 말이 안 돼. 진짜 말을 못했을까? 아니요. 제가 이 캐나다에 20년 있다 보니까 나는 한국을 자주 나가는데도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유튜버를 하니까 그렇죠. 저쪽 북부나 미들랜드 미네토바나 이렇게 아예 한인들 없는 동네에 가면 완전히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리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죠. 모양이 달라져요. 그런 걸 보면 여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80세 돼서 정말 보낼 만한 사람 보내달라고 단순한 거역이나 반항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실제적인 그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 못하는 자나 눈먼 자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에는 하나님 따라가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제대로 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안 되고 못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는 게 하나님의 전매 특허죠. 우리 사역자들도 보면 자격 없고 공로 없는데 결함 많은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포기치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 결국은 사람 만들더라고요. 일꾼 만들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와, 이것도 아름답죠? 이 집은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 이 집 앞에 있는 꽃 하나는 그런 산을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과 다른 얘기할 때 꼭 모세를 안팎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다르심 앞에 모세의 인생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이 고용주라고 하면은 하루빨리 써먹어야 이득이 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오래 써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적재적시에 적당한 시기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먹으시고, 모세편에서는 40년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완전히 변화되고 깨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대의 그 상황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시대도 그렇게 온다고 믿습니다. 할 말 없는 60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로 무르익어가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들, 준비되는 시간들, 훈련받고 단련받는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지 못하면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방법으로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모세처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아론형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차선책이었죠. 아론이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뛰놀며 우상 숭배한 장본인 아닙니까? 말 잘하고 똑똑하면 희한한 걸 만들어내요. 그런 일들이 되면 안 되죠. 결국은 계속 빼고 불순종하고 못한다 그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길 가다 만난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성경을 보세요.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때 모세의 아내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피난편이라고 피로 언약 맺은 관계인 것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보여줬을 때 그 칼은 멈춰지고 순간 재치 있는 모세의 아내 요게벳인가요? 그 아내의 놀라운 순발력 있는 행동을 통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훈련하고 준비했어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폐역하면 죽이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사는 비법은 뭐냐?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피를 의지하고 어린 양의 보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When I see the blood, when I see the blood, when I see the blood, when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when I see the blood, when I see the bloo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I will pass over you. I will pass over you. Yes.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모세가 죽는 위기에서 사는 비결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뭐 얼마나 훈련받았든, 얼마나 잘났든, 얼마나 중직을 갖고 있던 간에 보혈 의지하는 거, 날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거야말로 장수만수의 비결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게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 의지하는 거죠. 할렐루야. 헬로. 핸섬 가이. 걔들이 프렌들리합니다. 숲을 다 전선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촬영하면서 보지만 몇 명 지나가요. 한국은 벚꽃만 하나 펴도 그냥 사람에게 밟혀 죽을 정도인데, 그나저나 왜 그렇게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없어질 위기까지 됐을까요? 우리 애들한테는 좀 많이 날아갔는데 우리 친구 방송문이는 6이나 나가지고 5인가? 6인가 나가지고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근데 뭐 암만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애를 많이 낳은 애국자한테는 혜택을 줘야죠. 세금 받는 건 세금 받아도 학비도 좀 지원해주고 또 아이들 양육비도 좀 주고, 그래야 애 많이 키우는 사람도 불이익이 없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보람되지 않겠어요? 하게 요새는 그냥 단순히 키우기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낳는 게 아니고 여성분들도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잡이 있는데 괜히 육아를 하면서 자기 잡이 없어지는 거 원하지 않는 거죠. 계속 할 거 하면서 대가 지불 안 하면서 자녀를 얻을 수 없냐. 자녀를 키우는 거는 그냥 끝없는 소모전만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유산이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업이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고 믿음이 이어지고 영적 계보가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그런지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주 진한 관계들이 많은데, 혈육적으로 진한 거 말고 진짜 영적인 사명감, 청지기로서의 마음들이 맡겨진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 마음 자녀 키우면서 알 수 있다잖아요.
자녀일 때는 부모 마음 모릅니다. 원망도 많이 하고 쓴뿌리 상처도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자녀 키워보면 아 부모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렇게 하고 어쨌든 나쁜 환경에서 자랐던 부모 세대들도 내 자녀들한테는 그 가난이나 그 고통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된 모습인데 그 모습도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천국 가는 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지만 자손 천대 이르러 복을 믿음의 복이 흘러가는 가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 내놓고 세상 돈 버는 일에만 그렇게 악다구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믿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전략을 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만큼 억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억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가정 사역이 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 포기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거 포기하면 안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천국이 될 것이니까 이 땅에 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음 생일을 기대하고 다음 뭐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도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속지 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복락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은 영혼에 대한 사색적인 철학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를 살피는 거, 고민하는 거,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뭐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일까, 행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 어떻게 인생을 살면 잘 살다가 오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죠. 순간적이고 찰나적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어떻게 되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뭐 지새끼 지가족 안 사랑하는 도둑놈도 살인강도 짓 한 사람도 지새끼 지자녀는 사랑해요. 뭐 그거 가지고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 안에서 출발된 사랑의 바른 정의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이런 정의들이 머리가 있으면 좀 고민하면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약육강식하면서 공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돈 쾌락 명예 이러고 살면 인생 크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기를 인생 후회 없이 살다가 가는 방법은 내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것만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죠.
가장 좋은 곳입니다. 어제 자전거 탈 때만 해도 목에다 끼는 거는 불확실하니까 목에다 끼는 거 말고 자전거 탈 때는 머리에다 꽂겠다 했는데, 아니 녹음이 그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목소리가 아주 잘 들어왔더라고요, 이쪽으로. 그래서 목에다 꽂는 게 0점만 잡히면 목소리 같은 거 들어가기는 최고로 좋구나. 이렇게 걸으면서 프리토킹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심점 같아요. 오늘은 성령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 모세의 40년 기간들, 정말 할 말이 없는 인생 되고 언어까지 잊어버리는 무료한 삶들, 무너지는 시간들, 양들과 함께 무너지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시간 안에서 자신감도 비전도 소망도 없었는데 보혈을 통해서 피난편이라고 다시 한번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완전히 죽고 살아나는 체험이죠. 우리 이번에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매년 그냥 연례적인 형식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번 부활절은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체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죠. 죽고 사는 거, 영적인 죽음,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 지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십자가가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간 그 방식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법칙 하나 만들었잖아요. 심고 거두고 추위하고 춥고 덥고 사계절이 있는 거. 이런 모든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썩을 육신으로 심고 사망에 이르고 영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할 말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우리 시선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지만 주가 주신 능력으로 될 수 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겠죠. 네, 지금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정명석, 제이미스, 또 구원파, 또 아가야 동생, 이재록이 이렇게까지 많은 교주들이 나옵니다. 뭐 아가야는 지내는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죄를 얘기하고 징벌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메시아를 얘기하면 지가 종교를 빙자하고 사칭한 거죠. 이단 종교 맞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빌어서 군림하고 압제하고 린치가 하고 이거 진짜 나쁜 거거든요. 저도 한국에 잠실에 양문교회 방인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백그라운드도 그렇게 뭐 화려합니다.
근데 연합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지금 나는 신이다에서 나오는 그 교주의 성품들이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포악하고 또 한면에는 또 제너러스하고 또 물질을 넘어간 듯한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더 힘과 권력과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아나무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행동하고 자기 계산을 하고 또 이제 힘이 주어지니까 다른 연합하는 내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에 힘을 실어주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원래 연합의 취지는요, 어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는 교주 작업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한 목적, 한 꼬린점을 바라보고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여진 교회와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함께 윈윈하고 각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은사가 골고루 임파테이션 되고 또 하나님이 안전하게 확장되고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이 연합이라는 좋은 방법이에요. 성도들도 한 교회 한 목사 안에서만 편식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연합하고 또 더 은혜로운 말씀과 또 연합 안에 또 은혜가 합쳐지니까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작은 교회라는 한계점들이 뚫려 나가고 작지 않아요. 작은 교회가 5개 정도만 연합을 해도 큰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들을 또 같은 사역 안에서 활용을 하면서 사심 없이 일하면은 다 각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뭐 누가 머리 됐든지 누가 손이 됐든지 발이 됐든지 뭐 그렇게 불종하거나 눌리지 않고 그렇게 잘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꽁 잡는 게 매란식으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 내 밑으로 와. 이거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 방인성이라는 작자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잠실에 있는지 모르지만 뭐 대안학교도 하고 학원도 하고 뭐 별짓거리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핸드백 장사도 하고 그 사모가 늦게 들어왔는데 뭐 아주 쓴뿌리 다 푸는 것 같아요. 지가 백 좋아하니까 백 장사하고 옷 좋아하니까 옷 장사하고 화장품 좋아하면 화장품 장사하고 뭐 그러나 보죠. 그런 짓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고 싶지도 않고 그 전형적인 교주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12제자를 파송한다는 식으로 건방 떠는 일들을 하고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면 반경 5km 다 치유한다고 뭐 핵폭탄 터졌습니까? 그런 일들을 그 안에 있을 때는 뭐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다 믿어줬어요. 그 안에 있을 때랑 정신 차리고 나와 있을 때랑은 다르죠. 이 미혹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미혹된 상황 가운데서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 속아주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거부해야 될 게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이 이해라고 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개인이나 자신에게로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 노해야 돼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이고 사단은 계속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 아닙니까? 또 BRCM이라고 올림픽 체육관인가요? 올림픽 회관인가? 그 올림픽 파크인가? 거기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속으면 안 돼요. 화려함에 속거나
그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르고 붙이고 붙이고 자르고. 거기서 나온 사람도 똑같이 그 지배력으로 그렇게 15년 정도 있었던 사람도 나와도 똑같이 그런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못 깨달아. 그런 걸 볼 때 미혹은 무서운 거고요. 그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참 유익하기도 하지만 씁쓸합니다. 우리 믿음의 종교 거룩한 일들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수치스러움도 있지만 같은 게 아니죠. 이미테이션이고 흉내내는 건데,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제일 지옥 아랫목에 들어갑니다. 종교 거짓 사기꾼들, 하나님이 이런 시간 조절하고 낮추고 박살내는 이 기간들은 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기간들입니다. 섣불하게 내가 떨치고 일어나서 뭘 하겠다고 하면, 조급하면 일이 그르치는 거예요. 설치다가 교만해지고, 설치다가 앞서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마귀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섣부르게 내 이름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방인성이라는 사람은 합동 측에 소속돼 있지만 이단의 기미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 영역이 있죠. 그러나 자기가 받은 것만 진리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모두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실 수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 안 하고 나만 들을 수 있고, 내가 들은 게 최고고, 나는 분별당할 필요가 없고, 내 말에는 복종하라. 이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방위적인 교주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훌륭한 인재 목사님들을 붙여줬거든요.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충성한 믿음의 집안에서의 자제들이나 뽑아가지고 그 사역에 임발부 시켰는데, 자기 사심 부리다가 결국은 사역도 뭐 딜레이 정도가 아니죠. 20년 30년이 지나갔으니 뭐 폐기된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지가 용쓰고 사람 가지고 장난치고 헌금 뜯어내고 또 인간적인 사업을 넓혀서 재정을 확충하고 욕심을 부리고 사람을 노예화 만들어도 이건 힘쓰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원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래서 준 거 가지고 도둑질 해먹는데 그 사람은 교주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는 모든 교주들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면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도 그런 독과점적인 독재적인 그런 마음들이 목회자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나는 이 캐나다 밴쿠버 와서 이 무너지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무너지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주도적인 성향, 또 아나무인적인 그런 자세들이 물론 영적으로 믿음의 담력이 돼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함정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건 그 사람을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넷플릭스 그 안에 나는 신이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성향과 성격들. 왜냐면 내가 나올 때 몇 날 며칠 날로 1월 28일이면 1월 28일로 죽는다. 하나님이 널 죽인다 그랬다. 이게 제대로 된 놈입니까? 함께 연합하다가 이제 지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자른다고 했으니까, 그래 네가 자르면 잘린다. 그리고 그만둔 거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하면서 장비도 갖추고 악기도 준비했던 거 그거 다 자기가 킵하면서 또 잘렸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우리 교회 헌금으로 산 우리 스피커나 앰프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돌려줘라. 마이크 그 무전기도 사고 다 그랬거든요. 대중사회 간다고. 그랬더니 그거 받으러 간 사역자들한테 내 욕을 엄청 하고는 저주받은 목사라고 그러고, 니들 거기서 나오라 그러고. 결국 그 받으러 간 사람은 받아갖고 왔지만 둘 다 나갔어요. 한 명은 미국 가서 뭐 이혼했는지 뭐 그러고 살고 있고 목회도 못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신학교까지 보냈는 애인데 그 실족시켜가지고 보험사원이 돼서 지금 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소식 몰라요. 그런 짓을 하고 장비는 돌려줬지만 억울했던지 날 보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신 차렸는데 이게 잘못된 게 한 달만 뚝 떨어져서 봐도 벌써 여실하게 보여지는데 다시 오라는 거예요. 관둔다고 하니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몇 월 며칠 날 죽는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보내고 지 목사한테도 보내고. 지 목사는 보지도 않고 찢었고, 나는 박교태라는 목사가 와서 그걸 읽어줘요. 읽어주라고 그랬다고. 우리 사목 옆에 있다가 우리도 글 읽을 줄 아니까 주고 가세요. 내가 옆에 있다가 내가 당신 동료인데도 이렇게 해야 되냐고 바보 같은 짓거리하고, 내가 당신 편들다가 이런 일들 당했는데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몇 월 며칠 날 죽는다는 저주 편지를 가져올 수 있느냐고. 난 실제로 나는 신이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공갈 협박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려고 하는 동료들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저주하고 하나님을 사칭해서 계시가 왔다고, 맨날 며칠 날 죽는다고. 내가 그래서 장담하기를, 내가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죽는 것이니까 반드시 죽게 되겠는데 그날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게 아니니까. 자기의 증오와 미움과 죽이고 싶은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많아요. 그런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자기 감정, 혈기, 분냄 이런 것들 하나님을 사칭해가지고 말이에요. 조종하고. 위치크래프트가 조종입니다.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이거 한번 겪어보니까요, 알게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겪게 했냐 했더니, 이런 사람을 통해서 너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런 성향이 나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성향들을 발본색원하고 깨트리는 종교 사기꾼 되지 않고 겸손하게 주제 파악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냥 통로만 대고 찌그러져 있으라면 찌그러져 있고, 그럴 수 있는,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세가 체험했던 40년 광야의 기간들처럼 나는 이 밴쿠버에 20년 가까워지는 기간들, 이번에 6월 18일 되면 창립 주일이 됩니다. 이번에
데보라 목사 필리핀 간다 그러면 집회를 계획을 하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AYC 때문에 바쁘다고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자동 표값도 배나 비싸요 지금. 그래서 6월달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일정은 10월 가서 한 1월까지 있다가 오는 그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일도 하고 또 선교,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둘러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겨울날이고 그런 시간인데, 하여튼 그 시간들 여기서 다녀오고 그러는데, 그걸 걷다 보니까 주섬주섬 다 얘기하게 됐는데 흑역사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똑같은 사역을 제게 주셨고, 또 그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고 나에게도 준 부흥의 사명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또 이 밴쿠버에 보내서 가장 쌩쌩하게 사역할 40대에 밴쿠버에서 20여 년 세월을 보낸 거예요. 물론 한국 왔다 갔다 거리고 한국 교회는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일을 진행하게 하셨는데, 그런 기간들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무너뜨리고 또 이런 모든 성향들을 깨트려 주시는 기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철이 남은 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계획과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내 현 신앙의 주소입니다. 현 시점에서 내가 느끼는 거, 신뢰. 무료할 때, 일하지 않을 때, 기다리고 인내할 때, 잠깐 답답해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아무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 장담할 수 없잖아요. 자랑할 수 없는 이 시간들 안에서 또 신뢰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 진실하신지, 오 진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이 사막의 영성을 얘기하잖아요. 사막에 홀로 있을 때 뭐 가식 부릴 것도 없고 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진솔하게 나한테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무너지는 시간들, 그게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인 것을 사막의 영성의 교부들을 통해서, 수도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따락툭 떨어놓는 그 무너지는 시간들, 오늘 잠깐 물 밖으로 나가게도 하시고 숨도 쉬게 하시고 햇빛도 보게 하시고,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게 없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이 밴쿠버에서 작은 목회라면서 버티는 거요, 이거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밴쿠버의 목회자들 중에도 투잡, 쓰리잡 뛰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보장하심이 없으면 풀타임 잡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보다시피 내가 풀타임 잡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행정요원처럼 공무원처럼 일합니까? 건강 유지하는 게 내 일이에요. 영성 유지하는 것도 내 일이고, 하루하루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내 일이고, 모든 신앙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들은 더 영적 건강에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나는 신이다에 나올 사람들 많습니다. 개교회주의가 돼서 지멋대로 목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걸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밴쿠버 와서 3년째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뱃속에서부터 감사가 올라오는데, 그때 한 210만원짜리 렌트 집에 우리 사역자들 다 거기 모여 살았으니까 방이 8개고 화장실 7개고 뭐 좋은 동네였어요. 거기 지하가 기도실 할 수 있고 연습실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악기도 다 갖다 놓고 매번 연습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3년 있다 보니까 이게 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렌트비 못 내면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
렌트비 한 달도 걸리지 않으셨고, 한국교회 돌려막기 하고 돌아가지 않았었는데 돌아가게 하시고 자립하게 하시고 또 여긴 여기대로 공급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필리핀 사역지가 세워진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 출신을 통해서 필리핀에는 그런 저렴하게 교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도 지금 못했고 결국은 뭐 거기 들어갔지만 땅을 사는 일부터 시작해서 입을 벌리고 기적처럼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이제 올해 2월달쯤에는 창립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필리핀 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필리핀 센터가 완공이 되면 아마 우리 밴쿠버에도 센터가 세워지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센터 진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이 뭐 한 사람이 헌납을 해서 짓는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난 정말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물질이 바람으로 홍해수로 가르고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들 떨어지듯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시즌이 된다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줄로 믿고, 여기 센터가 세워지면 누구든지 또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원해서 오시면 함께 영성생활, 함께 부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사역만 벌어지고 일만 생기면 여기만큼 좋은 최적의 장소가 없이 축복된 자리죠.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아마 밴쿠버 사역은 여기 센터가 지어지면서 또 여기도 활발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사역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성도가 많았으면 이 일을 못했죠. 왜 왈가왈부 이런저리 저런 소리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예 부대를 남겨놓고 또 꾸려나가면서 또 자립하게 하면서 후원하게 하면서 또 간섭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 20년 전 다름받은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올해가 18주년, 28주년이 되나? 밴쿠버는 18주년, 한국은 28주년, 3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난 30년 어간 안에 하나님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나이를 먹지만 하나님은 나이를 안 드시잖아요. 인생 가운데 세월이 빠르게 지나고, 물론 못에 80이 돼도 쓰고 120대까지도 다 사용하셨지만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은 제가 언젠가 말했듯이 빠르게 화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예, 엄청난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에요. 땅만 죽인 것 같고 밥만 죽인 것 같고 새울만 많이 잡아온 것 같아서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이 다 필요한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부득부단 시간이었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찬성하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받고 나는 틀려요. 주의 길과 내 길이 하늘과 땅 차이듯이 주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할 수만 있거는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알고 난 후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수준을 간파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주의 뜻을 택하는 그 선택과 순종과 그 모습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한 것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내하게 하셨고 나는 인내가 제일 못하는 항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셨고 또 이루신 일들을 이루셨고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의정부에 200평 성전을 허락받아서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은 돈이고 없는 중에 의정부로 다 분양이 끝난 상가 건물에 이사와서 돈 은행에 있고 결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고 외친 대로 은행 거 떠안고 뭐 그전 교회는 성도가 많았으니까 빌려줬는데 지금은 성도가 없으니까 1억은 더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힘써서 또 주택담보로 해서 1억 빌려주셔서 그분이 빚지지 않겠다고 아주 각성하시는, 아주 선언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선뜻 우리 최 목사의 말을 듣고 도와줬어요. 그래도 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시면서 이미 그건 다 하나님께 헌납한 거고 탕감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지금 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 이자 명목으로는 40만 원씩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거기 와서 첫 번째 우리 미랄 선교단, 장애인 선교회죠. 미랄 선교단하고 조인을 해서 치유 집회를 했어요. 장애인들만 데려놓고 치유 집회를 한 거예요. 그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굉장히 내 개인적인 기름 부음은 강력을 했는데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힘을 다 쓴 것 같아, 내 힘을. 그런데 어디서 또 새 힘이 생겨서 일들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떠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렇게 산책하면서
주절주절 떠들다 보니까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한 말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신이다 교주 비슷한 방인성이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심지어는 성도들도요 영적인 개성에 추앙받기 원하는 게 그 내면에 있어요. 자기가 그런 존경받고 추앙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그런 주권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교만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사단이 가졌던 마음이죠. 교만은 폐막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자기가 어떤 세상 일에 경제적인 것에 부를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게 추앙받기를 원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타락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멸망받게 돼 있습니다. 심판받게 돼 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착각입니다. 속으면 안 되죠. 많은 사람은 워낙 혼자 고독한 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외진 길을 걸어가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산기도를 하면서도 저는 느낀 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밖으로 나와서 장난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뽑아내야 됩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이 밖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안에서 나가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 그냥 듣지 마세요. 내 영혼 안에 있는 평강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와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의심이 나와서 의심되는 환경을 만들고 음란이 나와서 음란한 조건을 만들고 이게 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산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진짜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강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원수마귀의 밥이 되고 장난질에 놀아나게 되고 이런 일들 당하게 되겠구나. 이게 제 깨달음입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과신해서도 안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고 물리치고 대적하고 인정하지 말고 그게 영적인 원수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어요. 사람은 말하면서 사상이 정리되는 거 아십니까? 이런 시간들 많이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안 가입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나는 계속 내 자료가 쌓이고 또 내가 말하면서 정리되는 게 많으니까 운동하면서 찍는 것도 여러분들 구독자 수 늘리기 위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저 정도 높이로 드론도 올라가는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정리하고 운동하면서 또 함께 어부지리로 영상이 쌓이고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정신세계도 확장이 되고 사상체계도 성립이 되고 유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들어와서 보면서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지만 또 옆에 대화하면서 더 친밀해지고 또 함께 사상을 나눠주고 또 좋은 금쪽 같은 영적인 진리들이 나눠지고 분별력이 공유되고 임파테이션 되고 이거 여러분 뭐 나름 멋지게 헌금도 안 하는데 우리 뭐 열린교회 주원교회 보소리역교회 소속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유튜브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여기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연관된 사람들이 들어오겠지만 난 여기서는 흉금 없이 다 영적 진리들을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제한 없이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다가 걸으려고 했다가 또 신발끈도 안 풀고 방에 들어가서 목걸이 촬영하는 거로 선택을 하고 와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안 찍었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 시간에 자료를 남길 수 있다는 거. 저는 시청강적인 사람이라 글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섬주섬 떠들면서 사상이 정리되고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고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더 나누면 나눌수록 영적인 은혜와 원사는 배가가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안 나누려 그래요. 그럼 썩어요. 하나님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배가가 되고 충만하게 되고 새로운 것이 오고 정립이 되고 유익하게 되고 심지어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우리 도로 찾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결국 공짜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자가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여기 우리 나름 멋쟁이 안에서 들어와서 귀한 것들 나눠주길 바라고 우리 지금 와이프나 우리 보배 전사가 음식을 매번 잘하는데 음식 사이트가 더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음식 사이트 정리를 해서 올리는 거 영상 이쪽으로 가도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4K 카메라를 하나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4K 카메라를 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분간은 고프로 가지고 찍으면서 짜투리로 음식 나름 멋쟁이 안에서도 음식을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블로그에도 올라가지만 뭐 공짜가 됐습니까? 내가 작업해 주면서 우리 나름 멋쟁이도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 음식 내가 도시락 싸간 거 찍은 게 시청수가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다 먹는 게 반 아닙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그러니까 얼마나 먹는 게 사람들한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와이프가 또 대단한
요리사 아닙니까? 혼자 있어도 김장을 다 만들고 우리 교회 음식 만드느라고 투닥거리는 게 많은데 여러 가지 것들로 또 촬영하는 이런 것들이 잘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다 왔네요. 오늘도 주섬주섬 1시간 가까이 떠들어대면서 걸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또 그리고 주변에 5명 이상씩 또 이렇게 대화하는 영적인 거에 관심 있고 또 진솔하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시는 나름 먹쟁이 장소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꼭 끝내니까 여기서 끝내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빠이빠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